지난주에 이어 오늘은 감사의 회복, 예배 회복에 대해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주제 말씀은 예배의 희년이 삶의 기쁨과 감사입니다. 이 주제를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본문 말씀 레위기 25장 10절 말씀, 레위기 25장 10절 말씀 찾으셔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 돌아갈지며. 아멘. 이스라엘은요 50년마다 주기적으로 자유와 해방을 선언하는 그 절기인 희년이 있었습니다. 이 희년이 되잖아요. 그러면 참 감사하게도 내가 가난해서 할 수 없이 내 땅을 팔았다며 그 땅을 아무런 조건 없이 다시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형편이 안 되어서 또 남의 집에 내가 종으로 가서 머슴살이를 살았다며 이 희년이 될 때는 또 우리가 다시 또 신분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고요, 모든 빚들이 또 탕감되는 그런 은혜가 바로 희년의 해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희년은요 하나님의 그 회복의 선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셨다, 이렇게 이사야서 61장을 인용하여서 선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구약시대의 단순한 어떤 제사적인 그런 희년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임한 그 은혜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희년의 이 감사의 은혜는요, 이 은혜를 우리가 가장 먼저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딘 줄 아세요? 바로 지금 저희들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자리, 바로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가 희년을 통하여 누리는 자유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요 예배가 회복되어야 돼요.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자유와 기쁨을 주는 그 희년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배는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통로, 회복의 통로가 됩니다. 다 함께 시편 73편 16절에서부터 18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건지시니. 아멘. 아삽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였어요. 하지만 악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잘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부유하고 모든 것들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의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아삽은 번민하게 돼요. 고민하게 돼요. 그리고 마음까지도 흔들렸어요. 하지만 아삽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에 나가게 되자 이 보여지는 악인들이 잘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닌 악인들이 종말에 겪게 될 그 모습들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예배의 자리에 들어가자 하나님의 그 영이 임하니까 공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금 이곳에서 함께 이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신다는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육으로 볼 때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이거는 너무 불합리해. 도무지 우리가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이곳에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주시고 영적인 깨달음을 주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이 예배의 자리, 이곳에 나와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영으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21절에 보면요, 아삽은요,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예배 자리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세요. 그리고 내가 놓치고 있던 그런 죄의 부분들도 생각나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 또한 요한일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이렇게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빛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임재의 자리, 예배 자리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빛 가운데 우리의 모든 어두웠던 생각, 마음, 모든 것들이 다 빛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빛 가운데 이제 드러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는 또 깨달음을 주시고 찔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낱낱이 고백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가 다시 죄사함으로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요, 이 예배는요, 영육의 상처, 마음의 아픔, 이 모든 것까지도 우리가 눌려있고 매여있던 자리에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회복을 주셔서 놓이게 되고 풀리게 되고 자유게 되는 그런 또 회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이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그 말씀, 찬양, 기도,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견고한 이 단단히 굳어있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우리의 무뎌졌던 마음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은혜들이 또 있고, 또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더 깊이 우리가 친밀하게 교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잘 아시듯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역사 가운데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들이 이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는요, 가장 원인의 중심축은요, 바로 예배의 실패였다는 것입니다. 이들이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서 있지 못할 때 이들의 한 사람이 무너졌고, 가정이 무너졌고, 나라가 흔들려서 계속된 그런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호흡이 멈추잖아요. 우리는요, 생명이 끊겨서 죽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영혼의 소생이, 우리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가 모든 것들이 시작되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이 죽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 혼자만 죽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영이 죽으면 나의 안에 기쁨과 감사가 평안이 없기 때문에 이 영향이 이제 내 가정의 남편과 아내에게 흘러갑니다. 내 자녀에게 괜히 부정적인 말들을 하게 되고 자녀를 판단하고 비판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입술로 자녀를 저주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또 직장과 사업장에도 흘러가요. 결국은 얼마나 큰 파장이 된 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예배에 성공을 해야 하고, 우리가 이 예배 자리를 지킬 때 내 영이 살아나고 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한다, 신앙에 성공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에 성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성공을 하셔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살아난 그 예배의 희년의 기쁨을 통하여 가정이 살아나고 주변이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예배는 온 마음과 정성으로 생명을 다해서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함께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부터 24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겨서 피했던 그 사마리아 땅에 한 사람을 위하여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없는 시간을 피해서 아주 무더운 이 한낮에 우물을 길러온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장소가 아닌 예배가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그 본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물을 길러온 여인은요,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겠지만 이 여인은 마음에 만족이 없었어요. 항상 목마르고 갈급했어요. 예수님께서도 그 여인이 왜 갈급한지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너가 진정한 생명의 영생을 얻고 싶으며 너가 살아나길 원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바로 이것이 너를 참된 기쁨과 만족을 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요, 수천 번의 수만 번의 예배를 드렸어요. 어떤 분들은 형편상 주일 예배만 드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은 새벽 예배, 금요 예배, 수요 예배, 특세, 특별 어떤 그런 예배에 많이 계속 나오셨을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 한 가지 우리가 짚고 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고 제가 드렸던 그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다 기뻐 받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그 해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 다 기뻐 받으신 게 아니고 어떤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또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몸만 나와서 드리는 이 형식적인 예배, 습관적인 예배, 이거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어떤 예배를 기뻐하시냐면요, 하나님, 저는 참 부족해요. 저는요, 너무 육체도 연약하고 저는 시간도 바쁘고 제 형편은 너무너무 안 되지만 오늘 저는 우리 하나님을 사모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저를 받아주세요. 저의 이 형편을, 저의 마음을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세요. 저를 받아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교통하는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그런 신령한 예배, 그리고 나의 의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의만 나타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만 나타나는 그런 진실된 예배, 그런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 함께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배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니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가인과 아벨은요, 똑같이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아닌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어요.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똑같이 모두가 드린 이 예배인데 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맛있는 이 양을 드리는 그 예배를 채소보다 더 좋아하시나요? 이런 걸 물어보세요.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양을 드리고 채소를 드리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마음,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하는 마음, 예배를 드리는 이 마음, 어떤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왔는지, 하나님은요 바로 이 마음의 중심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셨어요. 어떤 마음을 갖고 오셨어요? 혹시라도 주일이니까 가야지, 안 가면 또 찝찝해, 혹시라도 이렇게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이 예배를 드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이 예배 자리를 따뜻하게 자리를 데우고 있어도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올려드리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지 않다면 그 예배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중요한 자리에, 또 중요한 사람을 만나러 가려면 우리는 내일은 어떤 옷을 좀 입지? 어떤 게 신발이 잘 매치가 될까? 또 어떤 곳을 갈까? 가서 또 그분과 대화할 때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좋아 보일까? 이런 고민들을 반드시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예배를 들어가기 전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그 하루 전날부터 이미 우리는 삶 속에 예배가 이제 준비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몸가짐,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이 초신자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준비가 좀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되돌아보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알아서 그랬던 게 아니에요. 예배가 시작되는 그 전날이며, 저는 자녀가 셋이니까 아이들의 옷을 하나하나마다 다 준비했어요. 심지어는 우리 딸들은 머리에 꽂을 리본까지 다 준비했어요. 첫째, 둘째, 셋째, 그리고 신발까지 꺼내서 다 깨끗이 닦았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드릴 주일 헌금에 이름을 쓰고, 또 우리 자녀들의 감사 제목을 또 하나하나마다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헌물을 우리가 또 체크를 끊기도 하고 온라인으로 드려요. 그런데 예전에는 이 현금을 했기 때문에 이제 현금이 있으면 찢어진 것들, 또 의외로 돈에 낙서가 된 게 참 많아요. 그러면 낙서되고 찢어진 것들은 이제 두고, 좀 구겨진 것들을 이제 다리미에다가 펴서 온도를 가장 낮게 하면 타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마다 데려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물을 준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제가 할머니가 되고 나니까 저희 딸에게도 너도 우리 하이를 위하여 이렇게 준비하는 엄마가 돼야 돼, 이렇게 제가 항상 잔소리가 아닌 그런 사랑의 잔소리를 제가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제가 지나와 보니까 참 엄마로서 마음이 또 뿌듯한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 자리에 오실 때 부랴부랴 오시지 마세요. 전날부터 예물부터 모든 것들을 하나마다 준비해 놓으시잖아요. 그러면 오실 때 마음이 기쁘고 평안해요. 그리고 예배가 산만하지 않고 집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날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두시면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편안하게 이 예배에 온전히 임할 수 있기 때문에 준비하는 거,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영이세요. 하나님은요, 어떤 건물에만 소속돼서 계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처럼 우리의 가정과 직장, 또 심지어는 사업장과 병원에도 다 계세요. 내가 너무나도 몸이 연약해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세요. 그리고 내가 너무나도 예배를 사모하지만 형편상 할 수 없이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그렇다면요,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리셔도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저는 부탁드립니다. 가급적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성전, 이곳에 함께 나와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께 예배 드릴 때 말씀과 찬양,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성령님이 함께 함으로 더 큰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요, 예배는 어떤 형식, 어떤 모양으로 우리가 격식을 갖춰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나의 영혼을 다하여 준비해서 정성껏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된다는 것을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예배의 희년은 삶 속에서도 계속 흘러가야 합니다. 다 함께 창세기 5장 21절에서부터 24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성경에 보면요,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에 대해서 성경을 살펴보면 이처럼 너무 짧아요. 그래서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은요, 선지자나 왕들처럼 어떤 능력이나 어떤 기적을 행하였던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랬다면 분명히 기록이 되었을 텐데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 걸로 보면 지극히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요,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의 삶은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그런 동행하는 예배자가, 그런 예배자로 그가 서 있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중요한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는요, 아마도 하루를 시작하고 또 어떤 일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또 어떠한 일을 결정하고 또 선택해야 됐을 때는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께 그 뜻을 물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가 가축을 기르고 또 이 채소의 소산물들을 수확했을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올려드렸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요, 그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기뻐하면서 삶 속에 예배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참 예배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처럼 에녹처럼 우리가 늘 하나님과 삶 속에서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며 그러하리라. 아멘. 우리는요, 이 예배와 일상을 분리해요. 예배를 드릴 때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며 우리가 너무나도 기뻐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해요. 그런데요, 일상 속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단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예배의 감격을 잊어버리고 똑같이 평범한 세상 사람들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 시간에 기억해야 될 게 있다면 예배는요, 일상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가정으로 돌아가서, 직장으로 돌아가서, 세상 속으로 돌아가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요, 옥에 갇혔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은 매를 많이 맞았고 온몸에 피가 나고 상처가 있고 이 발에는요, 이 차고 족쇄가 묶여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들은요 항상 삶 속에서, 일상에서 예배하는 예배자였기 때문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이 드리는 이 예배 너무 기뻐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들이 비록 나는 지금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이 감옥에 있지만 이들의 마음은 기뻤어요. 평안했어요. 하나님이 이들이 예배했기 때문에 이런 환경을 뛰어넘는 평안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들이 예배했을 때 하나님께서 생각지 못한 놀라운 일로 감옥문이 열리고 이들을 자유케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일상 속에 예배자가 있으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도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도다. 예수님은요 값없이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셨어요.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이 예배에서 은혜를 받잖아요. 회복을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이제는 흘려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는 것보다 더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힘든 분들이 참 많아요. 정말 저는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아파하고 있구나, 이렇게 많은 분들이 혼자서 정말 이 고통의 시간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구나, 정말 많이 보면서 마음이 아프고 함께 울었던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지경을 넓혀 멀리 보세요. 그렇다면 그분들에게 여러분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 여러분들이 받은 사랑, 이제 그것을 찾아가서 흘려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성김의 예배자, 흘려보내는 성김의 예배자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사랑하는 빌라행복한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이 예배의 희년의 기쁨을 통하여서 이제는 내가 죄와 두려움에 눌려있던 자리에서 자유의 회복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도 날마다 기쁨과 하나님의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삶 속의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이 나와서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삶 속에 가셔도, 가정에 가셔도, 직장에 가셔도 이 받으신 회복을 이제 아름답게 흘려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예배자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마지막 때에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쁘다, 내가 너로 인하여 오늘도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우리가 인정받는 그런 한 사람의 예배자가 우리 빌라 행복한 교회를 통하여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배를 회복합시다. 사랑하는 집사님, 예배를 회복합시다. 우리 자매님, 예배를 회복합시다. 한 사람의 예배자로 살아갑시다. 한 사람의 예배자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참 많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말 우리는 열심히 예배를 드렸지만 그 많은 예배 가운데 형식적이고 모양만 갖췄던 예배가 참 많이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참 예배자가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예배의 회복이 우리 주변에 또 연약한 분들에게 흘러가는 그런 섬김의 예배까지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속의 예배자, 일상 속의 예배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 중에도 감사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한 사람의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존재하리 모든 열방 주